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일용할 양식, 이 영혼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신자의 명예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중심의 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예수님은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형상을 가지신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 그것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자 누군가 그 마음과 진심을 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과 언어와 삶으로 누군가는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형상을 입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신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언약하시고 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순종하기로 하셨던 때는 언제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던 신이었던 예수는 태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 인류를 만들어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을 사랑하자. 예수는 그 의도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사랑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을, 그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16절로 이어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에 인류를 사랑하기로 하셨을 때에 작정하신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세계는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서 알아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의 개입, 신의 통치로 움직여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해야 이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빼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과 경험과 실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의 통치,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만이 잘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아래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점쟁이나 또는 더 강력한 세상의 무기들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더 큰 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이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반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타락한 천사, 즉 사단 마귀 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대항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함이었고, 그것은 태초에 첫 사람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들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나의 고통과 문제, 억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17, 18절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오.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말들이 계속 먼저 나오죠.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통치로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가 서로 함께 섞여 어우러져 갈 때에 예수는 인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중심축이 되어주시고 그 에너지의 동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창조자인데 피조물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역설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창조자가 있는데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으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으뜸은 이들을 다스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자가 되는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멸망되어 있는 이 피조물을 창조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들의 으뜸이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이들을 구해내겠다라는 그 사랑과 인자와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 피조물의 으뜸 대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이렇게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또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위치에 있다 한들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해질 나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더 근원적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 20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으로써 성취가 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해결된 관계 속에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실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피조물이 되신 것이에요. 형상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은 예수와 우리의 머리, 맏아들, 장남, 신랑, 대표자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됨으로써 예수 안에 가득히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사이에서 놀라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20절에 보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형상이 되시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막힌 담인 죄라는 것을 감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이뤄내셨습니다.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그 대표자가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단 하나,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계의 원리, 창조의 원리, 또 운영의 원리를 믿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행복한 이 풍요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로 이어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능성,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있었다면 더 충만히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내 지성과 이성 속에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와 불신, 분노, 정죄, 판단이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섭리, 작정, 은혜, 구원, 속량, 사랑, 선한 인생의 결말, 이 놀라운 풍요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올지라도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복음의 수종자로서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이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원리, 섭리의 원리를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되게 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문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 거리를 하나하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